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우리 통독과 이제 나누고 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 서신서를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나머지 12서신은 바울 서신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아마 전체 13개의 바울 서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독을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되었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통독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서실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직접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울서신 13권, 제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요. 한 권씩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지도를 먼저 머릿속에 세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서신을 통독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통독을 마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내졌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와 수신 교회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명 이름이 나온 것은 교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개인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 서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바울 서실은 대부분이 그냥 보내졌다기보다는 교회에 어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네, 어느 공동체도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지요. 박해의 문제, 분쟁의 문제. 그러니까 뭐 고린도 전서 보면은 막 그 여러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교회 안에 파벌도 있었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르게 있어서 이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복음의 처방, 이 복음적 처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했을 때는 할례를 왜 받았냐 안 받았냐 여전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칭의, 이신칭의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는 거 말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affirm하는 그런 복음의 처방을 하기도 하지요. 또 주의 오심을 더디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망 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찢어질 교회들,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도 이 몸이라는 이 지체라는 그런 복음적인 표현을 가지고 딱 달라붙게 하는 그런 힘 있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요. 또 거룩한 삶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그냥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로 풀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적인 처방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번 바울서신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전체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읽혀지고 쉽게 읽혀졌던 것은 이 단순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문제에 대한 사도적인 목양적 답변이 있었다. 그래서 교리 쪽은 조금 어렵고 힘들으셨지만 중간 정도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라. 예,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바울서신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초기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초기작으로, 네, 초기 서신으로 그렇게 봅니다. 누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고 갈라디아서가 쓰였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대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했을 때 차이가 뭐였죠? 네, 긴 거는 대선지서, 짧은 거는 소선지서였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대서신 하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제일 길고 여기에 갈라디아서까지도 넣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또 이방 사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분량이 길고 교회 문제와 복음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진 것, 그것이 대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초기 서신, 대서신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 갈라디아서가 대서신이 될 수도 있다. 초기 서신 중에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옥중서신이란 거 있죠? 자, 옥중서신 뭐예요? 네, 옥에서 쓴 서신. 그러니까 갇혀 있었을 때 쓴 서신을 말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네. 그래서 특히 요 네 서신은 로마의 투옥 시기에 연결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강하게 전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목회 서신 있죠? 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디모데 전서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고, 디모데 후서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디도서는 당연히 디도한테 보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요. 교회를 맡은 동역자들, 특별히 이제 후배 교역자들이죠. 이 동역자들에게 지도력이란, 네, 지도력을 가지려면 선악 양심부터 가져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질서와 또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목회적인 실제적 지침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의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잘 표현한 것들이 여기저기 읽다 보면은 가슴 시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저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류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울 서신의 기록, 순서 및 연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꿔보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순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자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길게 써진 서신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예요? 에필골몬.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게 뭐예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들한테 편지 다 쓰고 나서 예, 진짜 동역자들한테 바울이 마지막에 쓴 이야기 해서 자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 직전에 썼다고 보는 책이 바로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게 13권의 이 추억 같은 편지들이요. 그렇게 긴 연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D 48년부터 바울의 순교 직전, 자, 66년까지 해서 초기 서신과 바울의 2차, 3차 여행, 그 다음에 로마 투어, 그 다음에 후기 목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짧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그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와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AD 48년경 정도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그때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이제 막 게바한테 화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격앙돼서 쓴 어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그것을 정한 건지, 이렇게 정해놓고도 나중에 계속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모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첫 서신을 갈라디아서로 보는 견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다음인 이제 49년에서 51년경으로 봐요. 그래서 그 재림지연 문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책을 보시면서 어떤 데는 갈라디아서 먼저 썼다라는 설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썼다는 설이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어, 나중에 또 제가 드린 가이드 말고도 이제 새롭게 읽으신 곳에서 이 두 개가 좀 바뀌어도 자,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후기서신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서신, 그죠? 그 다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자,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렇게 기록 장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저작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예, 요 부분 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어디서요? 네,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네,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길게 쓰는 대작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2 이후에 참 갇혔어도 계속 편지 쓰는 그런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참 그런 것들을 쓰는데 막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서신이 이 옥중서신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AD 48년에서 66년경 사이에 이것이 다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영어로 된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지도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정확한 지도인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쓰여진 곳이 갈레이션스가 갈라디아서잖아요.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에서 기록된 그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6이잖아요. 그런데 요 네모나게 되어 있는 1, 2에서 테살로니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가 바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요 두 개가 서신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다 편지 쓸 이유는 없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고, 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는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로마서는 어디서요? 네,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중서신 네 권은 거의 다 네, 로마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자 저쪽에
네,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는 니고볼리,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제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기 직전에서 세컨 티모티, 디모데 후서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배열된 순서는 이 순서하고 달라요.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체로 보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뭐예요? 네, 길이가 긴 편지부터 짧은 순서로 배열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리한 것과 그 다음에 기록된 그 연도가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자, 녹색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 또 파란색으로 기록된 그 데살로니가,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고린도, 그다음에 로마. 자, 그리고 어, 보라색으로 기록된 옥중서신, 그리고 검정색으로 기록된 뭐예요? 네. 목회서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시면서 자, 첫 번째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옥중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그 지역과 그다음에 그 전도여행 시기를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헷갈리시죠? 자, 사도행전과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아까 읽었을 때 누가 썼느냐, 또 초대교회가 겪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목회적 적용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공통 주제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이 로마서의 구원론, 에베소의 교회론, 고린도전서의 은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재림을 다루는 편지가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젊은 교회였고 또 박해 속에 있었어요. 이들은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순교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주의 날이 이미 온 걸까? 언제 오는 걸까? 예수님은 왜 늦게 오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그때 하도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흥분과 혼란을 바로 잡는 것이죠. 즉, 재림신앙은요, 불안과 열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깨어있고,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 그러니까 경고몽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진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현재를 충실하게 깨어서 소망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종말을 이유로 무질서하게 사는 태도에 대해서 교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이 책을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아직 그 재림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셨죠? 거기에 부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을 가장 길게 설명하면서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This coming Sunday. 자,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 기억하면서 바울서신을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통독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에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주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도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긴장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재림은 그냥 주변 주제가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방향 짓는 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 많이 있지요. 뭐 전쟁도 있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자녀의 입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냥, 아이, 몰라. 재림 지금 볼 게 아니라, 나 지금 우리 뭐 가족도 아프고, 내 교회도 막,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져주는 이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거룩과 인내와 소망과 깨어 있음,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독할 때 보시고 또 통독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재림 자체에 대해서 오해된 것을 다시 교정시켜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을 빌립보서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또 로마서에서는 종말을 의식한 현재의 삶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주제는 뭐예요? 교회론. 그렇죠? 바울의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은 저처럼 시작된 교회, 개척을 한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진짜 교회론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지금도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이 바울의 교회론, 특히 이제 에베소서나 이 공중 뭐 보니까 목회 소신보다 이 옥중 소신에서 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교회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교회론을 진정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건지 좀 뼈저리게 알아라. 그런 어떤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단지 모임이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전, 네,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는 단지 제도로 묶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원수된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고 어제 조금 눈살 찌푸리고 서로 얼굴 붉혔다고 그래서 오늘 찢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런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교회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도 교회를 몸에 비유하죠.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에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은사의 다양성은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비슷하게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쫙 그것만 같이 읽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가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사람은 나는 주님만 바라봐가 아니에요. 성도 상호 간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속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을게. 이게 사실은 맥센스 하지 않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골로새서도 읽으시면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강조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론을 이 기독론 위에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시죠. 머리가 분명해야 몸도 바르게 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점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기독론부터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셨고 고린도전서 읽으셨고 로마서 읽으셨고 골로새서 읽으셨고 필리포서 읽으셨으면 교회의 정체성 에베소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유기적인 질서 또 로마서에서는 교회의 상호 봉사 또 골로새서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노트가 필요하시면 노트를 하시고요. 제가 바울 서신을 한꺼번에 하니까 좀 분량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잘라가지고 오늘은 뭐 세 번째 공통 주제까지만 읽는 보신다든지 해서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표기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주제 뭐예요? 교회의 직분과 질서. 네. 직분 나오면 질서 나와야 돼요. 바울 서신 전체의 교회 직분과 질서는 이 목회 서신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사실 그 씨앗은 여러 편지에 이미 나타나지요. 가장 직접적인 본문, 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다는 것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분이 단지 행정 기능이 아니라 인격적인 가정과 가르침의 건전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네, 이 세상에서 그래도 검증된 사람, 특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이 단순한 그 명예직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냥 뭐 집사 받았는데 집사는 뭐 아무나 다 받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내가 진짜 이 말씀, 바른 교훈을 잘 지키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를 잘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갖겠다. 뒷걸음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한 발짝 공동체 앞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질서가 목회의 서신에만 나타나진 않지요. 빌립보서 1장 1절. 네, 이거는 사실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언급되면서 이미 교회 안에 일정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자, 빌립보서 하면은 네, 유럽 교회의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벌써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이 직분 목록 그 자체보다는 예배와 은사 사용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은사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덕을 세우고 그런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이 직분과 질서에서 세웠는데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건강함을 잃어버린다 하면은 어느 질서에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공통점을 보신다면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도 교회의 무질서한 그런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잖아. 저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싸우고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잖아. 이거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서는 너와 내가 똑같지 않아? 뭐 너랑 나랑 다를 게 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그런 질서에 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교회를 침투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꾸자꾸 그런 질서를 없애고 무너뜨리고 자유함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독하시고 나서는 정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서신에서는 이 직분의 기준,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가정,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배와 질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미 형성된 교회 질서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공통주제는 뭐냐면 분쟁과 연합. 네, 모든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교회까지 언제나 있는, 사람 사는 데는 다 있는 분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바울서신에 많이 나와 있지요. 바울서신이 생각보다 매우 현실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분쟁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케바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분파를 만들었어요. 이 성도 간에 서로를 막 고발하는 거, 예배가 혼란해지고, 은사를 경쟁하고, 성만찬 문제까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평신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고, 또 예배의 혼란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예배, 이렇게 하는 예배 다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이드 없고 또 질서 없는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단지 너와 내가 다르고 내 성격이 네 성격과 다르고 뭐 MBTI가 다르고 뭐 이런 성격적인 인성인 뭐 이런 충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공동체의 증상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진단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나올 때 거기에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금 문제 있는데 뭐 하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잃어버린 공동체가 마주하는 것은 분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이고, 교회는 한 몸이며, 사랑이 가장 큰 길이며, 부활 소망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다. 자,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냥 결혼식에 신랑 신부에게만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쟁을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라고 해서 나중에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분쟁 소식이 있다고 했지요. 자, 여기서는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자,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과 할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 격앙된 이유,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의 자꾸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이요, 교회에서 떠나라! 그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라.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갈라디아서 옛날에 외울 때 공갈, 공갈하면 거짓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가 누리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윤리를 세워 나갑니다. 즉, 이러한 어떤 뭐 율법이냐 할례라 하는 교리 논쟁도 결국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공동체적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 처음에는 이게 교리 문제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인간적인 그런 뭐 섭섭함과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푼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옥중에서도 그것을 썼겠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보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지만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즉 연합의 근거는 서로 참고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제시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하나 맞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과 15장도 분쟁의 문제를 다루지요. 네. 음식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거, 서로 다른 양심 때문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않지요.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다 같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분쟁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타협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으로 서로 해결한다. 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복음의 핵심, 예배가 타협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먹을 만한 문제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신앙의 양심과 윤리, 자, 그것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가 굉장히 많죠. 다섯 번째 공통 주제는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 네. 서신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 읽으면은요,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외부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과도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은 한국적인 유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배운 미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때를 가지고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굳혀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네, 율법주의적인 왜곡이 문제였지요. 은혜로 시작한 복음을 행위 중심으로 바꾸려고 율법이냐 하려냐 하면서 바꾸려는 그 잘못된 교회 안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네, 화가 나서 격앙되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또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약화시키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철학과 또 절기와 금욕,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너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런 게 좀 섞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단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하고 바울이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헛된 신화와 족보,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지요. 헛된 말, 잘못된 율법 사용, 바른 교훈을 어지럽히는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분 그것으로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기도하면서 물어가시면서 말씀 찾으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도록 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세들이 떠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 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싸울 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것을 경고하는 그런 문제. 자, 이런 경고에 대해서 바울의 경고를 들어야 되지요. 바울의 대응 방식은 그래서 공통적이에요.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다져놓지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제가 새겨들어야 돼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금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자, 바울에게 교회의 위기는 단지 숫자 감소나 외국의 압박이 아니라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수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 통독에서 꼭 보아야 할 것, 이 편지의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떤 복음의 진술로 바로 잡는지. 자,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그때 이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해결했어. 우리 교회의 문제에도 이렇게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 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거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밖에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공통 주제는, 네, 고난과 사도직, 나의 약함. 바울 서신은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함께 나타납니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저의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눌 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바울도 나만 이렇게 맨날 신세한탄하고 있나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런 게 나오나요? 고린도 후서, 또 빌립보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자기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지요. 세상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약함이나 환란이나 또 눈물이나 또 매맞고 파손되고 했던 그 염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어, 바울의 그 약함, 육체의 가시를 거둘라고 말했을 때 내가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합니다. 네,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 내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도권은 권위의 과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또 바울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나의 매인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쵸? 로마 감옥에서도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네,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 이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내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 흥왕할 수 있다. 복음에 포커스 하신 분들,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잘 돼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디모데 후서 슬퍼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은 참된 사역은 성공적인 그런 외형보다 복음을 위해 견디는 충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면서 또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번 견디십시오. 저도 견뎌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그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주님 만날 것인가? 복음을 위해 견디는 충성. 자,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성도의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것,
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와 실천 이것을 분리하지 않지요. 바울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말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아갑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 또 사랑에 대한 얘기, 순종에 대한 얘기, 양심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나서 3장, 4장부터 6장까지는 네, 빛의 갑옷을 입고 또 깨어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예, 부모에게 긍정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갇혀있어도 바울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진짜 탁월하신 예,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예, 이야기를 저 하나님 그리스도 찬가를 말한 뒤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지요. 자, 이런 부분들 정말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재림을 말하면서 동시에 거룩함과 성적인 순결과 형제 사랑, 부지런한 삶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큰 공통점입니다. 바울에게 윤리는 복음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교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바울 서신을 반만, 아니 반도 못 읽은 것입니다. 삶을 복음 없이 도덕만으로 읽어도 바울 서신 잘못 읽으신 거예요. 교리를 잘 알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삶으로 살아가야지. 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면 한 번 더 읽고 살아보고 또 읽고 살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공통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13권의 책들을 한 권씩 따로 읽기보다 이 공통 주제로 묶어서 읽으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어떤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한 이 대략의 8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권별로 한 권 한 권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부터 한번 이렇게 좀 그 써 있는 대로 보면은 핵심이 네,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문제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강한 어조로 이것을 썼는데 바른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뭐죠? 재림과 깨어 있음. 또 고린도 전후서 교회의 거룩과 연합과 사도직의 진정성. 로마서는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자, 나중에 공동체의 윤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교회의 정체성, 영적 전쟁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또 낮아짐, 겸손입니다. 친밀한 교회였지만 불화와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 연합과 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 편지. 이 바울이 정말 갇힌 중에서도 기쁨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충분성.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자꾸 그 교리를 약화시키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을 극복해라라는 것이죠. 자, 한 장짜리 이 빌레몬서가 또 있잖아요. 핵심이 복음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네,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종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는 요청은 교회 안에서 정말 관계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짧지만 교회론과 공동체의 윤리의 실제 사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목회서신 잘 읽으시면 바른 교훈과 직분과 경건과 말씀에 대한 것들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자, 한번 그냥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재림.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론, 에베소서, 또 교회 직분과 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네. 그리고 분쟁과 연합. 네. 분쟁 얘기 되게 많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필립보서, 로마서. 그리고 거짓 가르침. 자,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았는지 많이 쓴 거일수록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직 고난 약함. 자, 그리고 성도의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윤리는 복음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다.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한 번씩 스탑해서 더 자세하게 노트한 것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별 핵심 한 줄 정리.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복음의 순수성, 데살로니가전서, 재림과 깨어있음, 고린도전후서, 교회의 거룩과 연합과 사도직, 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언제나 복음, 그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통독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읽을 거잖아요. 네, 이거 일독으로 끝나실 분 거의 안 계시겠죠? 자, 복음이 흐려질 때 뭐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죠? 재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 재림은 이것이구나.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거. 요거. 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서는 분파 생겼을 때 뭐 읽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사랑까지, 고린도 전후서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복음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 우리 뭐 읽어야 돼요? 로마서, 그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 에베소서. 또 그리스도의 충분. 다른 거 다 들어봤자 세상 생각들 들어봤자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네. 그리고 목회적인 직분. 목회에서 이 직분과 질서라는 말 나오면 목회서신. 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래서 바울서신 통독할 때 사도행전과의 그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 만났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바울서신에서는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로 잡았는가. 그래서 함께 읽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사건, 역사서잖아요. 근데 바울서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의미,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네, 역사와 배경에 대한 거라면 자, 바울서신은 목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이 설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서신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바울서신은 그 역사 속에서 생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며칠을 통독 가이드를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소화하실 수 있을까 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바울의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사도행전 17장, 그쵸? 네,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행전 18장, 또 로마서는 네,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거 뭐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1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그래서 그 옥중서신 읽으면서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외적 상황을 보여주고 옥중서신은 그런데 외적 상황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목회적인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 이후의 시기와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의 뭐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잘 묶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공통 그 관심사, 재림과 교회론과 교회 직분, 또 분쟁의 연합, 거짓 가르침, 고난과 사도직, 성도의 거룩한 삶, 이런 것들 잘 나눠가지고 흩어진 이 편지가 아니라 이 13개의 편지가 하나의 큰 목회적 복음, 이 지도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바울서신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읽으셨거든요. 언제든 일주일, 뭐예요? 하루면 다 읽고 사실은. 근데, 진짜 두고두고 짧게 짧게 목회적인,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바울서신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통독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시 36분.